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단면을 아주 특징적인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15절과 16절 중심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본 말씀 읽어보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에 걸린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침받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여인의 몸에 내밀면서 내가 원하니 고침받아라 하면서 불치의 병인 나병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본문 하반절에 뒤에 보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그를 침상채에 내려놓자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실려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주님께 병 고침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독특성, 수많은 인류의 선각자들이나 또 위대한 교사들, 인류 문화의 많은 스승들과 예수님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가르침의 탁월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 능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다에서 사역하실 때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저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다른 인류의 스승과 달랐던 것은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다와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연의 놀라운 현상들도 초월적으로 놀랍게 역사하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한 심지어 당신께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신적 능력을 통해 예수님은 그저 랍비가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병 고치는 것은 다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으로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드러내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닌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주요 사역 중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그들이 원했던 중요한 목적을 본문에서는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먼저 원했던 것이 다만 질병을 고침받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여온 사람들이 병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병자보다 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을 때도 남자만 5,000명이니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환자였겠습니까? 아니었던 거죠.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 천국의 비밀과 율법에 관한 깨달음을,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오늘 본문 17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라고 하면서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수많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또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네 죄가 사했다고 얘기하실 때도 예수님 곁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에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 이 사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당시의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주옥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고 예수님의 율법 가르침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는 일과 더불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주요하게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질병을 고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중심적인 사역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도 우리 삶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선행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여 가르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해야 하며 이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중심 사역으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보다 더 우선시하는 사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또 한 번 보여줍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읽은 16절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일보다, 심지어는 당장 죽어갈 병든 자를 고치는 일보다, 심지어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 병든 자를 물리치고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도 뒤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삶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바쁘고 급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봉사보다, 그 어떤 가르침의 복음 전파의 사역보다, 그 어떤 직업의 일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독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독대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또 하나 불러 저녁 시간에도 주님을 독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땅에 사실 때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사람에게 천국 비밀과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사오니 우리의 삶에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봉사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것을 실천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